아멘. 모두 아시겠지만 고신대학교는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은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대원의 전도사가 되면 주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목천 IC를 통해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목천 IC 입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독립기념관이 목천 IC에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목천 IC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가 독립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근데 저는 이 독립기념관을 항상 지날 때마다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의 조남도 모르겠고 그때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독립기념관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73번째 광복절입니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매년 7월 4일을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복과 독립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도 이미 홀로 서 있었던 엄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은 그 잃었던 주권을, 잃었던 빛을 찾았다라고 해서 광복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미국은 그 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은 천안에 있는 그 건물의 이름은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광복기념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혼자서 속으로 저기는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광복기념관이야 라고 혼자서 속으로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날이 바로 오늘 광복절,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73번째 광복절을 지내면서 참 우리가 어렵게 되찾은 이 빛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있고 이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빛이 있는 것 같으나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세상이 되고 있음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누구도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모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은 대형 교회에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학력을 위조하고 사람들을 매수한 어느 목사에게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평생 수고하여 높다랗게 지은 철옹성을 그 아들에게 물려준 자에게 그 교회에 물어야 합니까? 그도 아니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작은 교회에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빛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말 급한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엄한 책망 앞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빛이 회복되며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이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저절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단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되는 것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위치의 차이가 우리 본질의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주님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됨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밖에 소망이 있다라고 어느새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주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 주님 밖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주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달라스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넘어가서 두 자녀를 낳아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훌쩍 자란 큰딸이 아빠를 학교 연극제에 초대를 하더랍니다. 아빠, 지금 내가 오랫동안 연습했었고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을 하는데 아빠가 꼭 와서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딸의 부탁이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그 연극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도착하니 그 연극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인어공주였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목사님은 아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은 인어공주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딸이라고 하지만 내 딸이 인어공주일 수는 없을 텐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과 기대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극을 시작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수많은 인어 가운데 목사님의 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 딸이 분명 오늘 연극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 무대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저 구석에서 헤엄치고 있던 성게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 시작에서 끝날 때부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게 한 마리가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성게가 바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쁜 딸인데 어떻게 그 성계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눈물 가운데 그 모든 연극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연극이 끝나고 나니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연극이 끝이 났는데 인어공주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어공주입니다. 주인공은 인어공주입니다. 근데 인어공주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어공주를 1시간 동안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구석진 그곳에서 혼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춤추고 있던 그 성게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 연극은 인어공주가 아니라 무슨 공주겠습니까? 성게 공주였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뛰어난 것들, 세상이 높은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높으신 곳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성게만 보았던 그 아빠처럼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서 힘들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온 맘 다하여 주목하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엑스트라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전에는 어둠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인어공주가 되어야 해. 그래야지만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너는 이미 주인공이고 너는 이미 행복자이고 너는 이미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이미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다른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어둠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그 간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듣고 배운 바를 확신하며 이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가장 빛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주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착함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이고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시험하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같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하다란 말과 분별하다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같은 말입니다. 즉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한다라는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분별하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사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신약의 경우는 상당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착함이 무엇인 줄 알고 의로움이 무엇인 줄 알고 진실함이 무엇인 줄은 알겠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나왔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그 분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혼잡케 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착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빛의 열매를 이제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으며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율법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배우면 결국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보면서 높은 뜻 선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님은 이런 평을 내리셨습니다. 짧게 논평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나가는 개미도 안다라고 그렇게 평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도 압니다. 근데 지나가는 개미도 알 수 있는 일을 명성교회는 모르고 있고 통합 측 재판국원 8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습이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누구 보시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며 나만의 착함과 나만의 의로움과 나만의 진실함에 빠져 있으면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윤리를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분별의 윤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의 윤리는 결국 이 분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한 그 짐승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이름까지 하나씩 다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착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는 것이 이 빛을 지켜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모호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또다시 우리를 삼켜갈 것입니다. 그 문제들 우리를 삼켜서 다시금 우리를 어둠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이 빛이 된 사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됨을 통해서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할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면 그들의 숨겨져 있던 그 은밀하고 더러운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책망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8절을 봐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주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둠인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드러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빛이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책망하면 그 어둠은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빛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비친 교회가 세상 속에 제대로 기능하면 세상 속에 제대로 비춰지면 드러나는 모든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빛된 교회가 세상을 얼마든지 주의 빛으로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세상이 여전히 어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빛의 책망을 하지 않으니 세상이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14절 말씀이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나 우리나 피차 일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둠이고 우리도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다. 너와 나는 이제 다를 바가 없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이미 같다라고 세상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들은 잠자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자나 잠자는 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을 다 빼앗긴 자이나 잠자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 너에게도 생명이 없고 너에게도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자는 것을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자다 죽은 자로 발견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로 말씀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로 말씀하시니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빛을 회복하는 놀라운 길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어떻게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볼 수 있고 사망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 주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잠은 무엇입니까? 고려신학대원의 길성남 교수는 이 잠의 정체를 죄로 규정합니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이 세상을 책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물들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잠잠히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의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큰 어둠 속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죄를 날마다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죄가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서 우리의 입을 잠잠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14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지면
그 누구도 이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빛이 능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며 일으켜냅니다. 오늘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3장 말씀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 그 빛은 나를 죽이는 빛이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은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나를 죽이는 빛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오해죠.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빛입니다. 그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이고 그 빛이 참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이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이 그 빛을 오해하고 숨었고 외면하고 피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고 오해를 누가 풀어주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이미 그 빛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이 되었으면 그 빛이야말로 우리를 위하는 빛이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고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빛으로 부르셨고 또 그 빛을 피해 숨겨진 자들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이 빛이 생명이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그 빛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 앞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주 안에서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오해하고 이 빛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지켜가고 지금도 이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고 이 빛을 전해줌으로 함께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을 늘 찾으시고 이 빛을 지켜가시고 이 빛을 증거하는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